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또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짓는 그 재료를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다시금 강조돼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동물과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그 비교 우위에 있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동물보다도 말도 하고 능력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하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동물과 사람은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들의 육체가 된 모습을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그 특별한 존재임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동물과 사람을 또 하나님과 비교할 때 같이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인간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짐승과 사람은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하실 그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그 부분을
그 세우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동물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다름은 그 구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보다 깨끗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잘날 수 있고 누구보다 능력이 더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더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안의 영역 속에서 구별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속성 속에 선함과 의로움과 성결함과 깨끗함과 모든 것이 그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 뛰어다라는 것을 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에는 인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선이 존재하는 것이 그 선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모델로 하고 또 특별히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하기에 성막과 율법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성막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귀찮고 부담스럽고 내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염두에를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위한 안식이래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까? 우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래요. 아니,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안식일날 그날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지금 보면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을 뭐라 하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너희에게 복되는 일이고 너희에게 기쁜 일이고 너희가 너희답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안식일을 쉬는 데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라는 나를 위한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는 안식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들을 네피림이라 말했고 육신적으로는 뛰어나고 힘도 있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 속에서
가장 프라이드 있을 만한 모습인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찬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던 그 모습, 뭐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박자를 맞출 때 이런 것 있죠. 쿵짝, 쿵짝, 쿵짝 하는데 이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쿵짝, 쿵짝, 짝, 쿵짝, 쿵짝, 쿵.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강조가 있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바뀌어지면, 강약이 바뀌어지면 노래가 이상해지고, 강약이 바뀌어지면 말에서도 의미의 강약이 바뀌어지면 전달하는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삶에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구별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은 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밥 만드는 거야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식료품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밥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만드는 셰프 요리사는 되게 멋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옛날 그 식당, 그 키친을 가보면,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집하고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무를 패는 것, 불을 지피는 것, 그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그 빻아가지고 하는 것은 요리하는 어떤 셰프들의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노예들의 아주 고된 노동이에요. 일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노예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천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일하지 말래요. 그날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쉬어야 돼. 근데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쉬어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삶, 일반적인 옛날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먹을 것 구해오고 저녁에 먹는 것을 반복하는 삶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뭐 특별히 다른 것, 여러분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것이 일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원주민들의 삶과 기본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거 먹을 거 구해서 또 저녁에 먹는 삶입니다. 그거 하루라도 빠지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루 일당 벌지 않으면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으면 그 먹을 것이 없는 것, 굉장히 고생해 보이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루를 쉬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 다르지 않아요. 일을 왜 합니까?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살려고 먹는 것인지 먹으려고 사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그 짐승들과 다르지 않은 그 본능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리듬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그 강조점의 핵심이 뭐냐면 일곱째 날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날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닮아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어때요? 평상시에는 살려고 먹는 것인지 먹으려고 사는 것인지 진짜 다 모르는데 그 가운데 강조점으로 딱 하나를 두면 뭘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뭔 줄 알아요? 짐승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거룩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알아요. 왜 삽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날을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쉬기 위해서라는 말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속에서는 그 어떤 거룩을 위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하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속에서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속에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와 성막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배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되게 불편한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삶의 정체성에 정확한 리듬감을 주셨어요. 정확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강조점을 주셨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 날 쉼입니다. 그 쉼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나의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그 제단을 만들게 하였고 성막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마음이 있거든 이러한 것을 드리래요.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든지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분명한 헌신의 예물을 정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오늘 본문을 4절부터 오늘 19절까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금,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꼬은 배실, 또 그 가운데 염소, 털, 해수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을요 아주 꼼꼼하게 그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물이 뭔지 알죠? 이 예물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은 뭐가 기억납니까? 전부 다 성막을 지을 재료요, 또한 성막에 있는 기물을 만들 재료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로 하는 기름과 향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으면 그것 드려라 이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있지만 그걸 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에 쓰일 것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것이라면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니까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지는 재료이니까 내 것이 있는 것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물만 드리나요? 또 뭐 또 드려요? 우리의 시간도 드려요. 우리의 재능도 드려요. 오늘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요, 누가 쓰임받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서 헌신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헌신한 자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나아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왔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그릇일 뿐이고 실제로 일이 되어지도록 창조적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자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면서 주도적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가치 있는 금이 세상으로 보면 금이지만 그 금이 다른 가치 기준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금을 들여서 그 금이 성전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 금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만들어진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관유를 부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에 금의 가치가 영광으로 빛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요? 비싼 금덩어리로 다루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로 다뤄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금을 보관하듯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거룩함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죽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거기 있는 모든 금방패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와도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이방인들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 가면 죽을까요? 아무나 들어가면 거기 가면 다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가서요, 정복하고 뭐 다 들어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의 비밀을 알고 임재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렇게 거룩함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죽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 가치로 보면 보여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물질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것을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비싼 만큼의 돈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만을 만드는 데만 저들의 헌신이 쓰여지지 않아요. 뭣도 만들었습니까? 이 성전의 받침대, 놋,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성막, 그 안에 같이 있는 것 말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관련된 것이에요? 거룩한 성막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일을 할 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얼마나 그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뒤에서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밥을 짓고 보이지 않는 데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것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고 이것은 중요한 일처럼 보이고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만이 거룩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너희들이 헌신하려면
금, 은만 필요하지 않고 금, 은, 동, 금은 놋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실도 청색, 자색, 홍색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늘게 끈 놋도, 배실도 필요하고 너희가 만드는 금 덩어리에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귀한 기물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칠 수 있는, 기둥을 바칠 수 있는 놋 받침도 만들고. 그럼 만드는 일만 있습니까? 섬기는 일들에 너희는 물도 길어다 놓고 장작도 패서 갖다 놔야 되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성전의 향품을 위해서 다 만드는 것. 만들면 그대로 보여지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태워지고 하나도 흔적도 남지 않는 일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다 태워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섬김들은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들이에요. 가치 있게 딱 들여서 뭔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면 난 저거 매일 봤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일처럼 보여지는데요. 다 해서 맨날 밥 짓고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은 그냥 그때를 지나가 나면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요 기본이 뭐예요? 다 태워지고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헌신하려면 그렇게 드려지는 것도 있고 너희 육신적으로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지는 일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너희를 위해서 필요로 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해요. 너희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날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다가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짐승들과 육체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정체성을 지켜지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었대요. 창조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보여준 것, 너는 저들의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래요. 너희는 내 수준으로 그렇게 놀래요. 생활하래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순히 예배 드려라?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 드려야 돼 복 받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비밀로부터.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특별히 삶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나의 육신의 본능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내려놓지 않고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 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 다음 저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은 본능적인 삶 속에서 사는 삶과 짐승들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염두에 둔 삶을 살아요. 헌신할 때도 예배에 필요한, 영광에 필요한 헌신과 예물과 여러분의 시간의 드림이 아니라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 헌신과 그 예물과 그 구별됨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거룩함. 그런 거 보면 우리 할머님 시대죠 벌써.
그 옛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할 때 그 집회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리미에 달아가지고 드리는 것. 저는 그 마음 안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많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은 훨씬 더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안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정한 구별됨에 대한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비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날 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오는 것,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는 영적인 리듬감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